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흐름상 사실 지난주 한 주에 전부 다 말씀을 23절까지 전해도 흐름상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두 번으로 이렇게 끊어서 나눈 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하고자 한 것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받으셔가지고요. 나에게 고쳐질 것은 없는가, 회복되어질 것은 없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심으로요.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면요. 내 믿음과 내 자유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형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그래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죄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는 고린도의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할지라도요. 그 재물 고기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먹으면 된다는 믿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그것을 먹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는 형제가 아니 저 사도라는 바울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단 말인가 해서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평생의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바로 억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이것을 떠나서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서부터 19절에 보면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가 왕정으로 세움을 받을 곧 아다라 사장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0세대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종족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왜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도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앙이었더라.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예,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의 고위 관리직을 내려놓고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바사에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면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이 유다에서 녹을 받는 것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어떤 녹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녹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사비를 들어서 성경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150명의 사람들을요 먹이고 그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성경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2년 동안 바로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150년 약 지났을 때, 그때 시점이니까요, 그 다음 세대나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하고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은 이 느헤미야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뿌리인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조국, 이 유다가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그가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충분히 바사 왕국에서 고위 관리직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나를 유다 땅으로 총독으로 보내달라 간청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와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녹도 받지 않고요, 12년 동안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렇게 제공하는 이 것에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15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 왜 그랬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같이요, 이렇게 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여기에 마음이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보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내 자유다, 자유가 아니다, 이것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형제를 화평케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힘써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이 옳다 생각해서 자신이 주장하면요, 공동체의 화평은요 금방 무너지고 깨트려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실족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자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도는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형제에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세운다,
이 헬러 단어의 뜻은요, 건물을 튼튼하게 건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튼튼하게 건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 혼자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공동체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자유를 절제하고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 될 수 있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앉고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요, 그 형제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고요,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덕을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어감상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경제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감이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업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업에 올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거리끼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업 하나님 혼자 하시면요, 더 완벽합니다.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하자고 누구를 부르는 것인가면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피값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업에 같이 하자고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업자로 같이 하자고 불러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더 완벽하신데 왜 그러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동역자로, 이 하나님의 사업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소한 먹는 문제와 같은 것을 통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구원받는데 멀어지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먹느냐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어떤 성도에게는 아니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아닌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이들 앞에서 내 신앙이 자유하다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그것을 먹어서 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기준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를 위해서 내 신앙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이 죄의 문제로 또 구원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포도주는 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건강에 좋고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도 지옥 갈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먹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단순히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바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고 바로 그 영혼을 세워주기를 힘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무엇을 먹는 문제를 통해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형제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내 신앙으로 아무리 거리낌이 없고 내 자유를 할지라도요, 그것까지 절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어떻습니까? 아니, 뭘 내 돈 내고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돈 내줬냐고, 내 자유라고.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 나의 자유를 결박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바로 자신의 바로 그것을 절제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참된 평화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으로 날마다 더욱더 변화되어 가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어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예, 바울은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요,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신앙이 있는 사람, 나에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없습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받아서요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이것이 만약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나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생기고 양심에 거리낌이 가지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먹는단 말인가?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아직도 세워지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 따라서는요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찝찝하고 마음이 거리낌이 있지만 에이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겠다, 이렇게는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신에게 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대원칙을 선포하는데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바로 그 사람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자유도 절제하고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울이 음식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는데요,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옳다고, 내가 생각해서 옳다고, 이것은 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혹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의 화평을 깨트리게 했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해서 믿음을 따라 행한 영역은 없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연약한 형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도 중요한 것이지만요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생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음식을 못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해서 자녀들을 해서 준비했는데 간을 보니까요 진실은 뭡니까? 짭니다.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은 그렇지만 정말 괜찮다, 많이 좋아졌어, 먹을만해, 당신 실력 너무 좋아졌어, 괜찮아, 참 맛있다. 진실은 그것이 아니지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유를, 그 진실을 내려놓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 가정이, 부부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보혈, 이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요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 자유까지 내려놓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에 한 영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을요 정말 이 하나님 안으로,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다면요 이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당연히 축복해 주시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허락해 주시고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동역자로 부르셨음에 시간도 감사하시고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를 또 힘쓰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도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